새벽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어떤 의미냐? 시간적으로 접근해도 돼요.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서 밝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어둠이 사라지는 그 현장이구나. 그 현장에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네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왜? 하나님은 빛이세요. 창세기 때도 혼란돼 있고 무질서하고 어두워진 그 현장을 하나님이 질서로 바꿔줬어요. 빛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현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런 인식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으로 그랬어요. 그 성에 계심으로 원어를 찾으면 우리 신체 내부를 말해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 물리적인 것으로, 그런데 원어로 실제적으로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 우리 내부를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나의 내부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나의 내부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때에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동이에요. 수동. 사람 편에서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흔들려요. 때로는 비틀거려요. 때로는 의심이 있어요. 때로는 여기가 염려가 돼요. 때로는 두려워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어둠의 생각들, 그런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리라. 그러면 이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도와주신다는 얘기는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의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는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때에 우리라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세 분이 항상 움직이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총출동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면 지금 상태처럼 아멘이 안 나와. 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번 한 주 내내 아멘 안 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앉아있는데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 나 혼자 아멘 하는데 후련고가 집에 가서 오겠구나. 충청도가 절반이니까.
그냥 저도 생각할 때마다 일부러 긍정으로 하나 생각해요. 왜? 부정으로 생각하면 나도 불편해요. 그러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할 때 이 새벽이 복회를 하고 1월 1일 0시에 전에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이 복회의 뜻이 뭘까? 아침, 새벽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새벽 기도 시간에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루 또는 일주일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아주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저도 때로는 과거에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던 것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 건드려지고 그 경험이 기억나는 현장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거 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요새 제가 당나라당에 입당했어요. 당한자가 된 지 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음식 조절하고 운동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약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약은 낫게 해주는 약이 아니에요. 의사분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약 먹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먹는 걸 조절해야 된대요. 그리고 살찌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해서 그 칼로리를 다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피를 뽑아가지고 체크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건강관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옆에 분이 물어봐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난 진짜 대책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 속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 없어요. 저라고 고난이 없고 저라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는 내 편에선 수동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향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너를 도와주신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만 가지면 새벽의 현장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기대가 돼. 문건사님 다음 주 월요일 올게 안 올게요? 오실 거예요? 이제 한 분씩 또 누구 얘기할까? 조건사님 왜 갑자기 머리 숙이셔? 다음 주 새벽에 올게 안 올게요? 네, 오신다고요? 오케이. 제가 이제 목회를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을 내가 힘들게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관계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 2023년도에는 예배에 목숨 걸게 합니다. 이걸 제가 계획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1년이 뭐예요? 오래전부터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흥회 부탁드려요. 나 못해.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주제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내야 되니까 목사님 주제하고 이거 주세요. 나 못해. 계속 그러셨어요. 몇 개월 전까지. 그래도 목사님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몇 주 전에 주제 주세요 그랬더니 곰곰하더니 주제하고 이거를 이분이 또 문자 이런 걸 못해요. 교회에 있는 장로님, 임장로님, 부인권사님이 김권사님이 문자로 하나씩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딱 그걸 주셨을 때 그냥 저는 감동이 됐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1순위로 23년도에 이거 하기 위해서 새벽에 도와주신다. 이거
그럼 새벽에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은혜 받은 분들은, 여보 우리 집에 CCTV 있어? 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왜 이렇게 딱. 은혜 받는 분들은 표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수년 동안 어려움 겪을 때에 제 현장에서 듣던 얘기예요. 저하고 관계가 힘들어진 분들은 일단은 고개를 안 들어요. 일단은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꼰질렀어? 이게 기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은요, 내 영적인 수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런 부정적인 거, 그런 나의 어둡게 하는 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버리는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3박 4일 동안 처음부터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백 목사 개인적인 상담 안 해, 안수 못 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처음 제가 서 목사님을 겪을 때 신기하기도 했고, 또 제가 있던 교회들마다 상담해 주시면서 제가 마음의 깊은 데까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아무 얘기도 못 해주세요.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신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거 뒷감당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떤 분은 막 화도 냈어요. 목회적으로 그러면 축복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래서 저한테 따지기도 하고, 무슨 목사가 그러냐고 막 별의별. 저는 25년 동안 이분하고 만나면서 제 현장에서 겪던 일들이에요. 어떤 분은, 저도 처음에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쓸 때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안 냈어요. 내 부분을 지적할까 봐. 왜 웃으세요? 저도 그 경험 있어요. 저분 만날 때 처음 만나기도 싫은 적이 있어요. 만나면 매일 야단치니까. 기도 안 한다고 그러지, 영적인 거 난 죽으라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만나기가 싫어요.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도 저분으로부터 내가 때로는 공급받으면, 누구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누구도 나한테 지적하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 지적하면 난 죽는데,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해마다 한 권씩 성경을 교재를 정해서 박승호 목사님 교재를 가지고 해요. 올해는 에베소서를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준비하고 레위기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뭐가 맞을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에베소서로 확정을 짓고 지금 준비해요. 그 책들을 쓰신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때로는 가끔 만나서 원어 공부도 같이 하고, 그걸 구속사로 조직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수개월이 지나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지금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한 분은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한 분이고, 한 분은 기도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셔요. 근데 다른 얘기 하느냐? 안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내 믿음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연약했어요. 이해도 못했어요.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십수년 전에 저한테 충고해줬던 것들이 이제 생각난 것도 있어요. 그 십수년 동안 내가 행동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가장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의리였어요. 저한테 목회를 할 때에 어느 수준이 되니까, 백 목사 의리 내려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야. 그거 저 내려놓은 지 수개월 됐습니다.
이게 이제서 제 수준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 사람과의 의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리 속에는 나의 옳고 그름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내려놓기는 십수년이 걸렸고, 내 평생의 옳고 그름의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 현장에 학기교에서 목회한 지 이제 만 4년이 지나고 수개월이 됐어요. 23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목회를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팬데믹이, 우리가 겪었던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더 큰 일들이 오면 때로는 정말 교회들마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폐쇄하는 일들이 진짜 오겠구나. 그런 전염병만 올 거냐. 지금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백신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는데 세계 정부라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올까?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현장이 오늘 우리들의 실제가 되겠구나. 이게 저한테는 되게 심각해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내가 먹지 않으면 굶어요.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굶어요. 그거는 우리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은 제도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아지는데, 많은 교회들이 넉넉히 있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하는데 근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레위기를 공부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너무 쉽게 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전기로부터 헌금으로부터 다양한 부분들이 아무 각성 없이 쉽게 써요. 마치 제가 느꼈던 거는 주식기사 학기교회예요. 내가 돈을 내고, 헌금이 아니야, 내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 활용하고 써야 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저는 보여서 레위기를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은 누구든지 간에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7대 절기는 하나님과 누리는 방법, 그 한중심에는 어린 양 보혈의 피에 대한 것이 16장 17장의 한가운데 이것을 있고, 요거를 딱 접으면 5대 제사가 시작해요. 5대 제사를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 7대 절기가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누가 중요하느냐? 목사가 중요하다, 제사장이 중요하다. 이 스피릿이 흘러가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이, 저는 그거 겪었어요. 목사들에게 함부로 하고, 목사들을 자기 타지사장 만들고, 내 말 안 들면 삐지고, 이거 저는 십수년 동안 형법, 민법, 교단법이 있는 자리에서 많이 겪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왔을 때에 문장로님이 나를 데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 그때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분들 보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구나, 제가 봤을 때 감동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새벽에 매일마다 꽉 찼는데, 그래서 이 고민도 했어요. 원로 목사님, 전 그림을 내가 다 놔둬야 할까? 그림으로 다 설명하고 그림으로 이미지 만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나도 이 그림을 그려서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 고민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트리니티 이거 제가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백 목사 너 잘하는 거 해. 트리니티 가지고 고민하고 할 때, 아니 너 잘하는 거 해. 그랬어요.
내 얘기를 준비하다가 고민하다 로마서를 다시 한번 해서 로마서를 할까? 로마서는 출애굽기와 같이 구원의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할까? 마태복음 해나가면서 이거는 충분히 출애굽기를 통해 했으니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신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 고민까지 와서 에베소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물질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매일매일에, 근데 그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몇 분들이 목사님 복받는 설교하면 다들 많이 모이고 복받는 설교하면 여기 꽉 찰 겁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 복의 개념이 나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복의 개념이 뭘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복의 개념을 제가 보니까 물질 많이 얻는 것이 복의 개념으로 1순위를 알고 있어요. 나는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더니 제가 설교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난 되게 기뻐했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만나서 백 목사님은 예수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떠났어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그 얘기 의미가 뭔 줄 아냐고. 나는 그 진리를 알아서 그 기쁨으로 나는 얘기했는데 저보다 목회 연륜이 더 많은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백 목사 설교는 균형 잡히지 않아서 그런 의도야.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닌 복도,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얘기를 그런 거 원했다는 거야. 제가 그 말 듣고 고민했어요. 지금도 고민해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고 그 예수를 통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와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한가운데에 오늘 말씀에서도 구약인데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영향력을 주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감동이 없으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하듯이 관람하듯이 그렇게 왔다 가는 일들이 대다수인데 2023년도에 여러분들을 제가 자꾸 흔들고 자꾸 마음을 기경시키고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나도 모르게 내 눈에는 종교인으로 만들고 우리는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현장을 만들 텐데 제가 어느 분에게는 정말 솔직하게 4년을 기다렸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실합니다. 정말 잘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만 먹고 사는 문제로 생활하다 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찔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내가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새벽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은 주일날 오전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분은 저녁까지 와야 되고 어떤 분은 수요일까지 와야 되고 어떤 분은 속회까지 드려야, 어떤 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예배 드려야 이 당신이 말하는 복의 그 개념이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 말씀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그 믿음을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시켜 놓지 않으면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그 복이 계속 올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유지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원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지만 12장 이후로부터는 내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광야를 통해 성장하는데 출애굽기의 광야와 민수기의 광야의 수준이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진리를 말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동안의 목회자들이 해줬던 것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경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고, 부인하지 않으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한 역사에, 영의 역사에 우리는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10년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삶의 질이 다른데 천국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달라요. 이 땅에서 점점, 저는 어렸을 때 인사가 진지 드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저의 눈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준이, 삶의 수준은 달라졌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지금의 백성이나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새벽에, 이 새벽은 이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도 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내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복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가는데, 그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처음 왔을 때에 제가 새벽에 왔을 때 위아래로 다 꽉 찼어요. 그때 나는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을 택하지 않고 여기를 택했던 것에 대해서 긍지가 있었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내 마음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주셨고, 네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왔을, 새벽에 왔을 때 저는 감격했어요. 기뻤어요. 왜? 꽉 차서 기도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주정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다음 주에 빠질래? 같이 있을래? 그러세요. 얘기해요 얼른. 노 권사님, 새벽에 그 자리 지킬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에도 이럴진데 제가 올해는 작정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작정했어요. 안 오면은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찾아가서 올 때까지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저녁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명단, 이제는 이거 중심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아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김옥존 집사님, 새벽마다 그 자리 지킬 거 안 지킬 거예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올 거예요? 김명배 건 같이 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올해부터 권사님들이시지. 그리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이렇게 올해부터 목회 이렇게 할 거예요. 작정하고 할 거예요. 이제는 장로님들 제가 처음에 와서 다 서로 얘기하고 내가 출석 부를 겁니다 하고 장로님들이 협조했어요. 이제는 제가 작년도에 그랬어요.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장로님들은 기도 빼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들 그렇게 했죠. 제가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는 2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작의 출발점부터 이렇게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저 오늘 작정하고 섰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섰어요. 월삭을 토요일 날로 하는 의도가 뭐냐? 오늘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1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주일날 얼마나 저도 압박이 되는지, 어르신들 중에 소변도 마렵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제가 서복남 목사님 와갖고 2시간, 3시간 하는 거 보니까 해도 괜찮겠더라고. 예?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성경도 고민하고 우리 현장도 고민하고 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성공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물질만 가지면 모든 게 된다는 이 물질이 그렇게 생각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쪼개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우리는 돈 버는 목적이 뭐여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힘들어도 말씀의 원리를 찾아서 전달할 거고, 참석하지 않으면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라도 함께 예배 드릴 거고, 아멘 안 해도 난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제는 23년도에는 힘들어도 버거워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우리 함께 갑시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현장에 은혜 받으려고 오십시오. 은혜 주시는 현장에 은혜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는 예배 드릴 때에 방관자가 아니라 오늘 설교 잘했네 못했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성경의 원리대로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육을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으시고, 그렇게 씻어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예배 현장에 드리기 전부터 드리는 과정에, 그리고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나를 드리려고 어떻게 흠이 있나 없나 먼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으로 흘러가서 나를 그렇게 꼼꼼히 돌볼 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래서 종합예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준비하게 되면 어떤 누구와 어느 목회자일지라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고 뭐하라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라고. 사명자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서운해해요. 내가 하면 내가 서운해요. 무슨 얘기냐? 결론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시작했다가 아니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 얘기는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했다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 여러분의 결론이 하나님이 서운한지 내가 서운한지 확인하시면 일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새벽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감정, 자기를 부인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셔서 하루가 잠잘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줄일기를 쓰시고 매일매일 영혼육을 돌보고 가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